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사순절의 깊은 은총 속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봄의 기온이 만연한 이 계절에 메말랐던 우리 영혼에도 주의 성령께서 단비를 내려 주옵시사. 어둠 속에 방황하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시고, 이 예배가 단순히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의 허물과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일들을 즐겼음을 고백합니다. 눈먼 자를 고치신 주님 앞에 서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영적 소경됨은 깨닫지 못한 채 교만과 아집 속에 살았습니다. 이웃의 아픔에는 무감각했고 주님의 고난보다는 세상의 안락함을 우선시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완악함을 씻어 주옵소서. 어둠에 익숙해진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다시금 빛의 자녀로 살아갈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진정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인생길에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형식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함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겁내지 말라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고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여 흔들림 없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성공,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와 동행함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허한 마음에 쉼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증 있는 심령들에게 영혼의 생수가 터져나게 하여 주옵소서. 해갈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옵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은혜, 이 시간에 강같이 흐르는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참회로 나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내 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땅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하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신앙을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시교도 127번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 찬양 드리신 후에 성수범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하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
아멘. 변함없는 영광의 조치 입에요.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보고이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거룩한 주일 호반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순절의 깊은 묵상 가운데 우리 마음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제자라 자처하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비겁했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환절기의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얼어붙은 대지가 녹듯 이 땅의 경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고온 물가와 불안정한 경기 속에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과 가장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정직과 경외함을 주셔서 정치가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의 화약고가 된 중동의 전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사이에 얽힌 미국 등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공포와 죽음의 위협 아래 있습니다. 전쟁의 광기가 멈추게 하시고 인간의 교만과 증오가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총칼이 평화와 재건의 도구가 되는 기적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반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을 눈물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오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때가 외롭지 않게 하시고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든든한 영적 뿌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시대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미래의 소망으로 우뚝 서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우울함과 삶의 무게로 인해 지쳐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부를 만져주시고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시어 다시금 성전에서 주를 찬송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입술로 통해 선포되는 찬양이 하늘문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온 회중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오명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변화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호반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4절로 4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34절로 43절까지, 성경책은 신약성경 168페이지 어간에 있고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이 시간에 시원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시는 분 같이 하실까요? 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한 번 더 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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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신사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수에는 세 종류의 박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시원찬데 참 고생 많았습니다. 한 번 더 옆에 사람한테 한 주간도 고생 많았습니다. 격려 박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 꽉 잡아주셔서 애썼지요 해봐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4살짜리 아이가 유치원에 가면서 이랬대잖아요. 에이구, 사는 게 힘들다. 누구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때 나이와 성별과 관계없이, 직업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기대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녹아져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좀 잃은 감이 있지만 한 번 더 합시다. 내 덕 보고 사세요. 항상 우리는 믿음은 선불이니까, 선포하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 감옥이라고 부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감옥 그러면은 담장 높은 철조망이 쳐져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과 격리되어져 있는 그곳을 감옥이라고 불렀지만은 지금은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를 평가하는 사회적 시선, 이것이 보이지 않는데 투명한 유리막이 되어져서 사람들은 그 안에서 갇혀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교회 오실 때 거울 왜 보셨죠? 나를 위해서 봤어요? 이웃을 위해서 봤어요?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단정한 모습으로 나오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고 하나님께 딱 영광 돌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데 좀 머리에 까치 지어졌으면 좀 어쩔 거예요. 그죠? 찢어진 옷을 좀 입었으면 좀 어떨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그 시선 때문에 조금 더 깨끗한 옷을 입고 바른 걸음을 걷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꿈속에서는 그 시선을 의식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내일 또 나가면 누굴 만날 텐데 무슨 옷을 입고 갈까 하는 이러다 보니까는 누군가의 시선이 나에게 족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연관되냐면은 혹시나 내가 저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왕따가 되진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로 또 이어져요. 그래서 그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 튀는 행동을 극도로 자제하고 그들과 어울릴 수 있는 모습을 하려고 꽤 애를 써요. 그러다 보면 나는 있다 없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없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제가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을 보면서 좀 부럽다 하는 게 있어요. 요즘 젊은 아이들은요, 돈이 조금만 생기면 어디 가요? 여행을 가요. 아이들이요, 돈이 조금만 여유만 있으면요 나가버려요. 내일이 있다 없다. 내일이 꼭 없는 것처럼 살아내요. 그런데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안 보이는 데가 없대요. 이제는
전 세계 시골 구석에 가도 한국 사람들이 한둘은 꼭 보인다라는 거예요. 인구는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꼭 몇 억 명이 사는 그러한 사회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들은 여행 가면은 새벽 6시에 일어난대요. 그리고 남들이 걸어 다닐 때 천천히 한 2km로 건너면 한국 사람은 5km의 속도로 걷는데요. 남들보다 빠르게 걸어요. 일찍 시작해요. 그리고 또 늦게까지 다닌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같은 값에 한 곳에만 갈 거를 한국 사람들은 같은 값에 3군데를 다닌대요. 그러니 전 세계에 막 이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 대부분들이 다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인생을 펼쳐져 나가요. 옆에서 인사 한번 합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지요. 우리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누군가의 시선을 반드시 의식하고 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쇼 윈도우, 보여주는 창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요. 쇼 윈도우라고 다 아시죠?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창 안에 마네킹이 탁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요? 완벽해요. 이 자세에서는 흠을 찾아볼 데가 없어요. 먼지도 하나도 없어요. 조명이 화려하게 촥.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저렇게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쇼 윈도우 안에 있는 마네킹 같은 인생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쇼 윈도우 안에 있는 마네킹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이 마네킹이 여기 있기 전에 창고의 한 구석에서 아무에게도 조명받지 못하고 아무의 인식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만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사실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유익한데, 우리는 이 삶은 버려둔 채 오직 쇼 윈도우 안에 있는 그 마네킹과 같은 모습만 상상을 하고 그것만 동경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나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전에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막 얘기했던 적이 있죠.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고 계시냐라고 묻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번 물어봐요. 나에게 이렇게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형식 속에, 문화 속에, 관습 속에 나를 맞추어가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나됨,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창조의 이유와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음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됨,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 그것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의 시선에 나의 삶을 맞추지 않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쇼 윈도우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비단 이 시대의 우리들의 문제만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신 본문에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절정을 치닫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마지막 그 절정을 치닫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도 쇼 윈도우 안에 있는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죠. 이 3대 절기는 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6월절은 가장 또 큰 핵심적인 절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혹시 기억나시죠?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국에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의 후손들, 전 세계에 흩어져 살긴 하는데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그런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올라와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유월절을 지키던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싹 올라오시는 장면이에요. 그곳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누구한테 집중되어졌냐면은 예수님한테 이제 다 집중이 되어져요.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죽지 않고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한마디의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절대적인 임금 왕.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막 호산나를 외쳐대며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리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썩지 않으면은 하날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곧 들려야 할 것이다. 내가 들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뭇 이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있던 사람들의 기대는 예수님 힘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로마를 물리쳐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생뚱맞은 소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30년 된 손 마른 사람,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봐서 몰라요? 30년 된 병자가 세상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라고 판정을 받은 그 병자가 오늘 예배 가운데 싹 고쳤대요. 싹 나았대요. 그러면 그 말을 아멘한 사람에게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러지 않을까요? 에이 그 뻥이야. 야 교회에서 어떻게 사람이 병자가 나 의사도 못 고쳤는데 현대과학이 얼마나 뛰어난데 어떻게 사람이 기도로 고쳐. 이렇게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야 그러죠.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그 사건 자체를.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눈앞에서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사람들은 다 각자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건 자체를 의구심을 가지고 믿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이분이 메시아다. 올바른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올바른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손 마른 자를 고쳐내시고 눈 먼 자를 고쳐내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내셨다는 이 소식이 확 찼어요. 올바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분만이 메시아이고 저분만이 우리를 슬픔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시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시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은 인정이 돼요. 근데 그분의 행하시는 방법이 나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문제는 이제 그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왕이심을 내가 못 믿는 건 아니에요.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이 나는 곧 십자가에서 달려서 들려질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 죽음이 너희를 구원하는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해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왕인데, 왕권을 가지셨는데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를 내려서 이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예요. 마음이에요. 부딪혔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와 내가 가진 기대가. 여러분들 내 기대를 꺾으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기대대로 행동하셔야 되고 고집을 부리렵니까? 이게 신앙의 문제예요. 이게 신앙의 문제. 우리는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야 얘들아. 너희를 멸망시키려는 것도 아니야.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참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길 원하시고 그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정도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원,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와야만 좋은데 우리가 이해되니까는,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줄게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건 내 방법하고 틀려요. 내 방법하고 틀려요. 나는 이렇게 주기를 원하세요 라고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가 충돌이 되어졌어요. 성경 안에서. 참 예수님 왜 죽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왜 저런데? 에이 아닌가 보다. 이것이 그 당시의 군중들의 마음이에요. 잘못 알았나? 메시아가 아닌가? 에이씨 그러면 어떡하지? 야 죽여.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거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대가 충돌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일반 시민들은 뭐 성경을 뭐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도 아니고 뭐 매일마다 그 교회 가가지고 뭐 회당에 가가지고 뭐 배운 것도 아니니까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42절에서 보면은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를 믿었다가 그들이 변절을 해요. 봅시다. 42절 같이 옵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예수님이 하신 것이 믿어졌어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그를 살려내셨대. 글쎄.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대.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그가 진짜 눈이 번쩍 띄어졌대. 하는 게 막 웅성웅성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신 이 기적과 이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저분이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데 드러나게 말을 못했대요. 그 이유가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랬대.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출교를 시켜버릴 수 있는 권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출교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고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출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시나고고스예요. 아포시나고고스. 이거는 출교, 단순히 교회를 나오지 마라 이 정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는 워낙 교회가 많다 보니까는 당신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 참 여기만 교회인가 하고 다른 교회 가면 돼요. 근데 그 당시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 어떤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완전한 고립이 되어지는, 더 이상 그 상태에선 살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어지는 완벽한 버림을 받는 게 아포시나고 고스예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관리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미 알았어요. 때로는 믿어졌어요. 근데 드러내고 말을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요. 왜? 따라합시다. 목구녕이 포도청이라서.
지금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문제가 목근육이 포도청의 문제가 걸렸어요. 백성들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모두 세상이라는 안전한 무대 위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과의 관습을, 사람들 속에 살아감을, 이것이 멀어지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하나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는 하나님이 저보고 목사를 하라고 합니다. 오늘 당장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겠나이다. 그러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실랍니까? 야, 너 그거 하면 배고파 굶어 이럴랍니까? 현실의 문제죠. 지극히 현실의 문제. 직장 잘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여보, 나 하나님이 나보고 해외 선교 한 6개월 좀 나갔다 오려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오케이 그러실랍니까? 에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지금 내일 공과금도 있고 애들 학비도 있고 이러고 말리실랍니까?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우리는 성경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는 예수님 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편이니까는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막상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43절 보십시다. 다음 같이 옵니다. 시작.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그들이 출교를 염려하기도 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근심되기도 했어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이라고 번역되어진 헬레어는 독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번역이 되어지지만은 그 이전에 고대 문헌에서는 사람들의 평판, 타인의 여론, 이런 쪽으로 독사란 단어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다르게 번역하면 그들은 사람의 평판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요한은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들,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그들이 왜 선뜻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말하지 못하였는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도 물론 같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 세상의 문화, 이 모든 환경은 너무 중요해요. 우린 이곳에서 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배고프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세상의 문화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도 직장을 다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대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그것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한 걸음만 조금만 더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이거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익의 현장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럴 거예요. 너 예수 믿잖아, 좀 양보해.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거가 뻔하니까는 그럴 때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삼켜야 된다, 뱉어야 된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양보를 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조차도 내가 포기해야 될 만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너 교회 다니잖아, 그러면 저 사람에게 좀 양보 좀 해, 이런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인생길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 옆에 있던 사람들은 출교를 걱정했어요. 사람들의 평판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평판,
출교를 스스로가 버리신 분이 있으세요.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시선 중요하지만은 나는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출교해? 괜찮아 라고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고백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사람들이 하는 그 박수갈채에 개의치 않으셨어요. 막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막 사람들이 인산이리로 모일 때는 오히려 그들을 멀리 두고 한적한 곳으로 도망을 가셨어요. 스스로가 자꾸 외로운 자리로, 스스로가 자꾸 도망치는 자리로, 스스로가 자꾸 출교의 자리로, 남들 시선이 없는 곳으로 스스로가 도망을 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우리를 결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요. 예외 없이.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또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인생길의 고난의 길을 걸어요. 오죽하면 4살짜리 아이가 인생 참 힘들다 그랬겠어요. 누구든지 다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람의 시선이 나를 꽉 지배하고 세상의 문화가 나를 자꾸 당겨내려고 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밀려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를 출교시킬지라도 나는 십자가의 피로 너를 영원히 내 생명책에 기록하였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결단 한번 해봅시다. 나를 가두고 있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투명한 유리 감옥에서 내가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하는 그 순간, 세상이 나에게 예수 말고 세상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그 자리에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해보세요. 멈춰서고. 그러고 속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사람의 박수보다 주님의 시선이 더 좋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영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저는 사람의 박수보다 주님의 시선이 더 좋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영광이십니다. 비록 세상의 화려한 무대에서 내가 쫓겨져 내려와서 쓸쓸한 창고로 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인생길을 걷게 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해 보십시오. 그것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선포되어질 거예요. 18세기 영국 한 남자가 좁고 어두운 작업실에서 낡은 구두를 고치고 있었어요. 구두 수송공이에요. 그의 이름은 윌리엄 캐리라고 해요. 당시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의 서막과 함께 누구나 더 화려한 무대, 더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더 높고 더 화려한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사람들이 천하다 하는 구두만 수선하는 그 일로 만족해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캐리야, 아이 너 이제는 지저분한 그 구두 만지지 말고 너도 좀 공부 좀 해가지고 좀 위대한 일 좀 해봐. 그랬을 때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의 진짜 직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구두 수선은 그 비용을 대기 위한 아르바이트야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의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나의 직업이고, 이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새끼밥을 먹어야 되니까는 내가 구두수선을 해서 내가 이 새끼밥을 해결하는 거지, 이것이 나의 본업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영국에서의 자기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내려놓고 인도로 넘어갑니다. 인도는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지옥이라고 여겨지던 곳이에요. 그런데 7년 동안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안 생깁니다. 목숨을 걸고 찾아간 그 자리,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만 울부짖었는데 7년 동안 한 명의 개종자가 생기지 않아요. 과정 속에서 아내가 정신병으로 그곳에서 순교를 해요. 윌리엄 캐리라는 이분은 누가 봐도 인생의 실패자였어요. 누가 봐도. 그런데 그를 통해 가지고 인도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졌어요. 수천 년간 내려오던 악습이 하나 있었는데, 인도에는 남자가 죽으면 부인을 같이 불에 태워서 생으로 태워 죽이는 이런 악습이 하나 있었는데, 윌리엄 캐리를 통해 가지고 그 악습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죽거든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윌리엄 캐리의 구주 예수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는 화려한 무대보다는, 사람의 화려한 무대보다는 오히려 창고에 자기가 버림을 받았을지라도 그곳에서 예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라는 위대한 선교사의 이야기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넷째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쫓아가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세상에 버렸다는 그 십자가로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94장 찬양 한 장 하십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후에 하나님,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했던 나의 삶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절과 소외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평가의 감옥에 갇힌 이웃들이 주님의 빛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는 이 복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94장 1절만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이 세상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나 보자 하나님, 어찌하여야 세상의 평판을 신경 안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많은 하나님 순간의 선택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그때 예수 믿는 자처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빛전의 자리에 내려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를 초청하오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결단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영화, 주여 우리로 쫓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이들이 다 살아나는 모습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의 시선 의식하지 아니하셨고 세상의 평판을 의식하지 않으셨으며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거부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가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려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주님을 따르라 명령하셨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우리도 걷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 찬송을 드려도 내라 하신 참 좋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사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지요.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나의 힘과 노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나의 힘과 노력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은 무용지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하여 지난 한 주간에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해내어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하나님, 물질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무게감이 많은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곳에 온전히 쓰임받고자 물질을 구별하였사오니 구별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여 물질을 심었사오니 저들의 삶 가운데 물질로 더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넘쳐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복된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실 그때에 한 푼도 어떻게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영혼 구원하는 곳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곳에,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곳에만 쓰임받아 주의 영광의 꽃으로 활짝 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모이게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한 번 더 모의 게임 쓰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아멘. 벌써 사순절 넷째 주일이에요. 사순절 기간 지나는 동안에 우리 말씀 묵상하고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이렇게 좀 고정될 수 있는 그런 기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봄 대신방 계획이 확정되어졌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 1구역, 3월 24일 화요일 2구역, 3월 28일 토요일 4구역, 3월 31일 화요일 날 3구역. 우리 교육자님들하고 그 신방 계획 잘 세워주셔가지고 이번 신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가정을 싹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한 사람에게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대신방이 목사가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대신방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방문을 목사와 동행하셔서 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하시는 기간이니까는 우리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저주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복된 기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장 권찰교육의 오후 예배 오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활주일 준비 모임이 오늘 낮 예배 후에 1시에 식사 좀 빨리 하시고 준비위원들은 올라오셔서 오늘 마무리 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고난동참 특별 저녁 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성찬식은 3월 29일 주일 마지막 주일날 낮 예배 때 있고요. 전교인 릴레이 성경 50도 행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많은 분들이 좀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풍성케 하실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 안 했던가요? 제가 애가 안 생겼을 때지 않았습니까? 라면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애를 못 낳는다고 우리 어머니가 한탄하실 정도로.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성경 읽도 이제 작정하고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11조를 가지고 시험해보라고 그랬죠?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번엔 이 성경 1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한번 우리가 거래는 할 수 없지만은 감히 그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정말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나 이번에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한번 빼먹지 않고 꼼꼼하게 성경 1독 한번 나도 한번 해볼 테니까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기대가 없으니 아멘을 안 해요. 글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능력되어진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번 기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시선을 뒤로하고 세상의 무대에서 내려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아 부르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가문과 자녀 손들과 행하는 그 모든 일들과 우리 호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